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냐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나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여 이루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가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실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인데요. 요즘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글래디에이터 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혹시 벤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벤허랑 비슷하게 그렇게 검투사도 나오고요. 말병거와 마차도 많이 나오고요. 검과 창으로 싸우던 로마 시대를 그런 배경을 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속 이야기는 이 한 군대 장관이 로마 황제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자기 가족을 죽인 피해 복수를 하는 그런 좀 잔인한 그런 줄거리입니다.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의 여정을 복수라는 주제와 잘 맞추어서 이 몰락한 군대 장관 한 명이 로마 황제에게 복수하며 죽이는 이런 명작 영화입니다.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긴 이 검투사 이제 군대 장관이 된 검투사가 된 군대 장관이 얘기하는 게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 세상에서 안 되면 저 생이라도라는 대사를 남겼습니다. 아주 강력한 복수의 대사죠. 근데 이 영화처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여호와 하나님의 복수, 심판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그 중간에 저희는 바로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1절에 벌써 엘리사는
그의 제자를 시켜서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그의 제자를 시킨 이유가 그가 지금 많은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위험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예후를 기름 부으라라고 제자에게 명령을 내렸고, 어제 본문에서는 예후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지게 됩니다. 예후가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있었죠. 이 요람을 배반하는 사건을 다룬 게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후는 요람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남아있던 아합 왕조의 심판을 이 예후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엘리사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벌써 아합 왕조와 이세벨 여왕의 심판을 벌써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아합 왕조와 이세벨 여왕을 죽이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여왕은 하나님을 떠나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 그리고 아세라 숭배, 이 우상을 섬기게 하였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과 여왕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이 두 왕과 여왕을 심판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후는 아합 왕이 죽었던 라못 길르앗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 길르앗 라못을 통하여서 왕의 진미가 이렇게 조달되었던 곳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왕들에게 어트랙티브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도 이 땅을 차지하려다가 전사해서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전사하고요. 오늘 나온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도 길랏 라못을 빼앗으려다가 부상을 입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몸을 추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왕이 되었는데 이 소식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절대 이스라엘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라못 길르앗에서 절대 나가지 못, 정보를 이렇게 통제하는, 소식을 통제하는 치밀함을 저희 15절에 오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후는 요람 왕이 이스라엘에서 부상을 치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6절에 바로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급히 가게 됩니다. 이 말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갔죠. 예후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여서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는지, 전쟁이 승리가 되었는지, 패하였는지 이런 소식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요람 왕은 그 당시에 유다 왕 아하시아와 사돈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국의 길랏 라못을 빼앗으려는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군대 장관 예후가 병사들을 이끌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오는 것이 마치 승정보나 아니면 퇴각이나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급히 모는 것도 급히 전할 소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급히 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 위에 파수꾼들이 예후의 모습을 보고 먼지를 확 이렇게 날리면서 오고 있겠죠.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을 요람은 하나씩 보내게 됩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말을 보내서 알아봐라. 이 소식이 결국에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평화로운가? 이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 예후는 이 두세 번 정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 얼마나 말 병거를 예후가 빨리 몰았냐면요, 파수꾼이 아무리 잘 봐도 이 먼 곳에서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먼 곳에서 이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라고 파수꾼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평화, 샬롬이란 평안하나야,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는 평화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평화는 바로 요람 왕, 유다 왕 아하시아가 결국 함께 소식을 듣지 못하자 말과 병거를 타고 예후를 같이 맞이하러 나옵니다. 신하들을 보냈는데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죠. 그래서 요람 왕은 예후를 직접 만나서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직접 대면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또 이때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후와 요람 왕이 만난 곳이 우연히 만난 장소가 또 아니죠. 네,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여러분 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잠시 말하자면 아합 왕이 이제 요람 왕의 아비였죠. 근데 아합 왕이 그 토지를 채소 심고 하여서 싶어 하여서 나봇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조상해 주신 땅을 절대 내어주지 않자 아합 왕은 이세벨의 달콤한 속삭임을 듣고 탐심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과 그의 땅을 받은 자손들을 죽이게 됩니다. 죽여서 그 땅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심판과 이세벨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하나님께 나봇의 같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저주받게 되고, 오늘 보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예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저희 말씀 22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이 예후에게 아비가 지은 죄를 나봇의 땅 위에서 그 평안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평안을 물어보는 그 땅이 또 하필이면 나봇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후반부에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 너무나도 시원하고 통쾌한 대답이 나옵니다. 평안하냐라고 이 요람 왕이 물어볼 때, 네, 바로 예후가 어떻게 대답하죠? 네 어머니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어찌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으랴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예후의 대답은 22절 후반부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였겠습니까? 이세벨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합 왕은 마음이 흔들리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아합 왕은 얘기할 때 이 이세벨은 어떻게 했냐면요, 엘리야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가 죽였던 것처럼 너도 죽이리라, 이렇게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음행과 수술, 결국 마술이죠. 위치크래프트죠. 악한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한 절대 평안이 없다라고 대답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예후의 대답은 요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요람 왕을 말병거를 즉시 돌려서 무서워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요람 왕은 같이 손잡았던 아하시아,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아하시아 왕이 반역입니다. 최출입니다. 그래서 모반한 것을 이야기하고 요람 왕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예후가 아람 왕국과 전쟁의 승전보고나 패전보고도 아니고 이 예후의 반역임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요람 왕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예언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그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화살로 예후는 요람 왕의 심장을 뚫고 그 자리에서 요람 왕은 직사하게 됩니다.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 왕조의 씨가 마르고요, 몰락하고요. 예언대로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라. 내가 기억하노리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요람 왕의 아들, 그 아합 왕의 아들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 왕도 화살 맞고 죽었죠. 괜히 병사인 척하고 숨겨서 전쟁을 꼼수를 부리다가 화살 맞고 병거에서 화살 맞고 죽고요. 이 요람 왕도 이 예후에게 화살 맞고 병거에서 직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제대로 장사 지내지도 않고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6절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봇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 구절은 바로 마지막 절 26절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첫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왕과 세상 권세와 이 마술과 술수가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죠. 요즘 비밀 조직 뭐 이런 거 많죠. 컨스피러시 테오리 많은데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 제이슨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이 죄라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미래를 알고 저희는 내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후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떻게 예후도 이걸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수를 행한 왕이 되었지만 결국 아합 왕조와 요람 왕과 내일 본문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이 이세벨을 치신 건 결국 예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 요람 왕, 이세벨을 바로 없애버리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 요람 왕, 이세벨 여왕 모두 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었죠. 왕과 여왕의 자리에 있었고 이 백성들의 영적인 이 리더십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을 두시고 끝까지 아합 왕과 요람 왕, 심지어 이세벨 여왕까지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정한 시간 안에 이 겸손하게 나에게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기다리시고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올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생각보다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였던 아합과 이세벨 여왕과 또한 요람 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항상 악인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의인보다 더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항상 인생은 마지막에 보면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요람 왕도 그 아비 아합 왕처럼 병거에서 화살을 맞아 죽었고요. 나봇의 밭에 던져져 제대로 왕의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몸이 썩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세벨 여왕도 창문에서 내시들이 밀어서 떨어져서 정말 시신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들이 피를 핥아먹는 이 비참한 죽음을 이세벨 여왕도 맞이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로마는, 이 영화에서 나온 로마는 이 세상 제일 강력한 나라였고 로마 황제는 이 지중해 세계를 통치하던 너무나도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황제가 결국에는 영화 마지막 끝부분에 이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악역을 맡은 황제가 죽게 될 때 같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였던 이 막시무스 군대 장관, 이 몰라카했던 군대 장관이 황제보다 더 높아지고 더 높임 받고 아무도 황제의 죽음을 승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이 군대 장관 하나가 황제처럼 높임을 받고 영화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이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영어로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라는 대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일은 영원히 울려 펴진다라는 말을 남기고 대사를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악인이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이 너무나도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의인보다 더요. 그런데 끝은 항상 이 악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아합 왕과 요람 왕과 이세벨 여왕처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예후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었던 그 예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되기 원합니다. 예후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었던 제자들 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심판을 carry out 하였던 예후가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때로 행하였던 예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더 잘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의인이 핍박받고 의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왕과 여왕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정말 저희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엘리야의 때, 엘리사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럴수록 또 강하고 담대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후처럼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말씀 그대로 carry out 했던 것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 그대로 본을 따르고 절대 아합 왕과 요람 왕과 이세벨 여왕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